수요일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여러가지 상황이 소식이 우리를 누르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이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얻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바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는데요, 이번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범죄 가운데서도 한 번도 만나를 끊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시간 그분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전히 주님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교세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제 가운데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힘있게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인생의 불현듯 찾아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아이디어는 21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기독교적 입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을 좀 가지고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인생이 속된 말로 이렇게 안 풀렸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형제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리지를 않나? 심지어는 열심히 일했던 곳에서 주인 여자에게 모함을 당해서 주인 여자의 거짓말로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지를 않나? 심지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이 감방 동료에게 그렇게 자기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건만 너무도 쉽게 잊혀졌던 그러한 요셉. 이러한 요셉의 30세 이전의 인생은요, 사실 세상까지 너무 뭔가요? 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운이 없다라고, 가장 불행하다고 해도 아마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볼 때 그가 게으르고 나태하며 또 불성실하고 음흉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인생이 납득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면서 사실 더욱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덕에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일이 없었더라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마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요셉의 30세 이전의 인생, 30살 전의 인생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셉과 같이 묵묵하게 꿋꿋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러는요, 계속 사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살을 고민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평촌의 한 노랫바를 운영하던 60대 자매, 코로나19 생활고로 자살. 동생은 살았지만 언니는 숨져.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정지 행정명령 때문에 생활고가 겹치면서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사는요, 비단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왜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불행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마구 발생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았다면 그 가운데서 꿋꿋이 살아내기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관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요셉의 인생을 공감합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요셉 당사자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그 30살 이전의 과거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수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고데기가 말도 못했던 그 자신의 지나온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프디 아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시는 중으로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쉽게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 죄를 범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악을 행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악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돌려놓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오셔서 때마다 도와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처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망정이지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돌려주셨으니 망정이지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 어떤 순간에만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이해했습니다. 처음 형제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방 동기에게 잊혀지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잘 짜여진 각본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 잠깐 오셔서 도와주신 분으로, 무기력하게 속절없이 지나가는 자신의 인생 속에 가끔 개입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역사의 주관자로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물론 38장의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37장부터
50장 끝날 때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이 요셉과 말씀하시는 장면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묻는 장면도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요셉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언제 이해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41장 15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꿈을 모두 듣죠. 그리고 그 꿈을 들은 요셉이 뭐라고 바로에게 말합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41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즉 요셉은 바로가 꾼 두 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굳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될 법한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어릴 적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꾼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등장하는데 이 요셉이 어릴 때 꾼 꿈 이야기 두 가지 뭐죠? 하나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고요,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요, 이 37장에서 요셉을 딱 등장시키면서 이 처음 내용으로 뭐를 놓냐면 바로 요셉이 꾼 두 가지의 이 꿈을 딱 먼저 소개합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지금 41장에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에게? 요셉에게 하실 일들을 이 어린 요셉에게 미리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장 먼저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당시 요셉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그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순간에 분명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장 본문을 좀 보시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시여, 저도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하실 일을 꿈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꿈 이야기를 내가 듣고 보니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은요, 굉장히 큰 아픔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어온 자신의 그 지난 세월을, 그 세월 전체를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하셨던 그러한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눈만 감으면 억울함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사람 있으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화가 나고요, 억울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중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않고서는 오늘 그 형제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통스럽기가 말할 수 없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고 신뢰했고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고통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좌절하고 절망한 그러한 패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취해야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없어지고 멈추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고난은 직격탄으로 다 맞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욥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고난을 다 받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만 살자고,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나는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만 바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어떻게 환난이 있는데, 고통스러운데,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빗대어 말하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속상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억울하고, 한가닥 희망이었던 감방 동료에게 잊혀져서 좌절되고 낙심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빗대어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할 수 없고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데, 회사들이 다 망하고 가게 경제가 무너져서 생활고에 허덕이고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막혔는데, 여러모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러한 고난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로마서 5장 3, 4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난을 강한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 학대증, 곧 고통에서 쾌락을 찾는 병적인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김옥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시냐면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실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의 상황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은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는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종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8문답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의 상황이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걱정과 근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언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할까요? 언제 가장 많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할까요? 바로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유다가 멸망당할 때,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또 흑사병이 돌아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갈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학살할 때, 언제나 인류는 그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을 당장이라도 구원해 내셔야 하나님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나님이시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도 동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기독교의 앞날을 아주 비관적으로 예측합니다. 얼마 전에 저와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묻더랍니다. 이 병원 원장이 교회 다니는 분이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맞다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했더니만 막 욕을 하면서 진료도 받지 않고 휙 나가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이미지는요,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도가 안 될 것이라고, 선교의 문이 막혀졌다고, 교회는 이제 쇠퇴하는 것만 남았다고, 그렇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게 정확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전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선교의 문이 완전히 막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고자 하신다면 닫는 이가 없을 것이며, 선교의 물꼬를 트고자 하신다면 막을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막아두신다면, 닫아두신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이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 고난의 시간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너무도 힘겨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처한 아픔들, 고통들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맞닥뜨린, 고난을 마주한,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팬데믹 상황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가니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자신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고통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가 마주한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께 겸손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발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음을 인식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음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고통의 상황에서 매몰되지 않고 그것에 눌리지 않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고통 중에 무기력하게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너무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우리의 삶에 이루며 우리가 처한 이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길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처한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밀물과 썰물이잖아요.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우면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육지에 들락날락해야 돼. 못 살아요. 조금만 멀어지면 이때 밀물과 썰물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물고기가 죽어요. 밀물과 썰물 때문에 바닷속에 공기를 주입시키기 때문에. 물고기 헤엄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너무나 완벽하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딱따구리에 나무를 따다 쏘는데 여러분 1분에 수천 번을 쏴요. 근데 여러분 뇌진탕원이 딱따구리가 보고된 바가 없어요. 안에를 열어보니까 부리하고 뇌 사이에 완벽한 충격수정체가 있어가지고 뇌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댈 수 있냐? 금준이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냐?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게 너냐? 말이 달릴 때 어디가 제일 멋있어요? 흩날리는 갈기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기능과 완벽한 멋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요. 이때 욥은 누가 창조자인 건 알았어요.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앞의 역사를 완전히 어떻게 한 거죠? 확증하신 거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근데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너 위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자야. 너 그렇게 귀한 자야. 죄도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완전히 확증하신 겁니다. 예전에 우리 아시는 장로님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집안이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했대요. 이걸 물어보더래요. 야, 너 예수가 무리를 걸어왔다 그러는데 너 그런 거 믿는 거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럼 제가 물 빠지는 분 믿겠어요? 여러분 물 빠지는 분 믿지 마세요. 물 안 빠지니까 물 빠진 사람 구하지.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도 못하는 분 믿지 마세요. 본인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를 부활시키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 자신이 오기 전에 자신의 얘기 구약과, 자신이 오셨을 때 자신의 얘기 신약과, 오실 얘기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다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해요?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자마다 내가 죄가 사했구나, 내가 그분의 형상이구나,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